좋은 세상 만든다는 것,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만 충성하면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교파 사랑하고 장로교 사랑하고 교회 건물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떤 세상이냐?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병들고 욕심 많고 싸우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죄 많은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이루고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좋은 세상이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드는 데는 누군가가 사명을 품고 헌신하고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와 같다.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밑에서 쉬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씨앗이다, 씨앗. 씨앗 중에도 가장 작은 겨자씨 씨앗이다.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담배씨만 합니다. 하기야 여러분이 담배씨를 안 봤으니까 뭐 듣고도 모르겠습니다. 푹 불면 휙 날아가 버려요. 조그마한 씨가 겨자씨, 담배씨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왜 그래 비유했느냐? 이게 자란다. 땅에 심어져서 그 작은 씨가 뿌리 내리고 뻗어서 큰 나무로 자란다. 그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세월이 들어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의지, 헌신,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마한 데서 키워나가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이걸 중요시한 거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왜냐? 예수님 당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 제2성전 그럽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졌어요.
돌 하나 돌 위에 안 남고. 그러면 예수님 때 그 성전은 헤로드 왕이 짓고 있는 제2성전 그래. 예수님 때 46년째 지었습니다. 그 뒤에 7년을 더 지었으니까 53년 만에 완성한 성전인데,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지요. 갈릴리 출신 촌사람들이 예루살렘 서울에 와서 성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 예수님한테, 주님, 이 성전 굉장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2절, 이 중요합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제자들은 성전 자랑하는데 이 성전 앞으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히 악담하신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지요. 그러나 딱 30여 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대로 허물어졌습니다. 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BC 60, AD 66년에 이스라엘의 강경파들, 요즘 말하면 좌파 운동권들이 로마 군을 물러치자.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 군을 전멸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딱 점령해서 로마를 배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로마가 뭐 조그만한 나라 그거 다 하고 있겠습니까? 로마 본국에서 군대가 파견된 거지요. 그 지휘관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4년 동안 공략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그만한 나라가 대제국 로마에 대해서 4년만 버틴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 역부족이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지혜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랍비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목사가 랍비지요.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저항해서 4년간 버티고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 다음은 뭐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역사는 멈추어도 언젠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은 로마한테 굴복하고 민족이 뿌리채 뽑히지만은 언젠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 결론을 뭘 내렸냐면은 자녀 교육이다. 교육. 2세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로마를 이기자. 그래서 긴 구상을 한 겁니다. 좋은 나라, 좋은 역사, 좋은 세상 만드는 구상을 길게 해서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동네방네 다니면서 스승이 병들었다고 소문내라. 요하난 벤 자카이 그 랍비의 제자들이 아이고 이 전쟁통에 우리 스승님이 편찮으셔서 큰일이야.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어느 날 제자들 다 불러서 오늘 죽었다고 고해라. 그러고선 자기는 관에 들어간 거예요. 관에 들어갔는데 관에 못질은 안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모두 문성객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도 신설동 쪽에 시구문, 그래서 서울 성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지금. 시구문. 그 문으로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 시체를 시구문으로 내보낸 거예요. 왜냐? 살아서 나가면은 그 전쟁통에 군인들이 반역자라 그래서 처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시체로 꾸며서 나갔단 말이에요. 시구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는 이제 제자들은 돌아가고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는 로마군을 찾아간 거예요. 베스파시안 장군한테로 찾아간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사령관이 성안에서 어떤 랍비가 장군님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온 게로구나. 그 만나게 해라.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딴 얘기예요. 장군님, 우리 성은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아마 길어봐야 한 달. 우리는 성이 무너지겠지요. 그럼 당신들 부하들이 4년간 고생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 지르고 죽이고 다 그럴 줄로 압니다. 그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 부탁인고? 당신네 부하들이 불 지르고 죽이고 다 할 텐데 야부네란 마을에 교실이 하나 있는데 요 교실만큼은 불태우지 말고 허물어뜨리지 말고 보존해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교실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역사는 중단돼도 2세들 자녀들 교육은 계속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언젠가 우리도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의 지혜, 조상들이 남긴 율법, 토라 그래요. 토라. 그 율법에 대한 해설서, 탈무드 그래요. 토라와 탈무드를 전부 모아서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 조상들의 정신세계, 문화유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만큼은 보존해 주시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된 사람인데 안목이 있었어요. 그 좋은 생각이로다. 부하들한테 지시를 내렸어. 5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587년 BC 5월 9일인데 헤롯 성전도 AD 70년 5월 9일이요. 같은 날 망했는데 베스파시안 장군이 부하들한테 명을 내렸어. 너희들 멋대로 해라. 야부네란 마을의 교실 하나를 침범하거나 손대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궁궐도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졌는데 폐허 후에 야부네 교실 하나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5월 9일인데 5월 10일부터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아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로마 군인한테 죽고 애들을 모았어요. 애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그걸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하브루타 교육법. 지금까지 이스라엘 교육법의 중심입니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대화. 선생과 제자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명씩 조를 갈라가지고 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십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다. 둘씩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화해라. 이 하브루타 방법.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전통에서 2000년 나라 없이 헤매면서도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시작한 야분의 교실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교육이 뿌리를 내렸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떠돌아도 자녀들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브루타 방법으로. 토라, 율법, 탈무드, 해설서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고 암송하고 대화하니까 지적으로 탁월해지지요. 지금 유대인이 노벨상 받은 숫자가 174명이에요. 우리는 아직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노벨상이 없지요. 중국이 인구가 10몇 억이라도 노벨상 받은 사람은 금년에 딱 1명. 개똥쑥 그거 연구해가지고. 개똥쑥 맞습니까? 응? 그걸 연구해서 거기서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내서 이번에 중국이 여잔데 노벨상 받았어요. 일본은 24명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5월 9일에 망했다가 언제 나라를 세웠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세우던 때보다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시작됐는데 석 달 앞에 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데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에요. 벤구리온이 시골에 농협 2층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는데 건국 선포하는 자리에서 선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을 건국 선포하는 선언문이에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사를 말했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석 달 앞에 48년 5월 13일에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다. 이걸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준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수차례 뽑히고 망했지만은 이제는 안 뽑힌다. 안 망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핵폭탄이 250개가 있지요. 딱 나라가 기틀을 탄탄히 씌우고
지금 세계가 불경기돼서 미국, 독일, 영국 다 흔들흔들해도 이스라엘은 지방 은행 하나도 감원되거나 경영난 부딪힌 적이 없어요. 13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역사를 허물어지지 않게 지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참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정말 좋은 나라, 좋은 세상, 좋은 교회 만드는 기초를 닦아야지. 그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자신이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은 되는 데서 시작되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좋은 나라, 좋은 세상, 좋은 교회를 좋은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